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게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20세 이상의 남자들은요, 국가로부터 하나의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그렇죠, 영장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요, 남자들은 그 시간을 다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군대의 시간이 맞춰지면 남자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평생 군대 얘기합니다. 왜 남자들은 군대 얘기만 하면 그렇게 말이 많아질까요? 말이 적은 사람이라도 군대 얘기만 하면 자기도 뭔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다녀온 사람들은 말이죠. 그것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보지 않았으면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그 힘든 현장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무의미해 보였던 그 2년 넘는 시간이 이제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 경험이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저의 경우를 비춰보면 군대 얘기 나오면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 군대의 영장에 대한 이야기를요, 우리 신앙적으로 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장을 사명으로 생각한다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고생하기는 하지만 해보지 않았으면,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순종해보지 않았으면 얻지 못하는 너무나 귀중한 신앙적인 자신감 또는 뿌듯함, 신앙적 보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사명과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장을 받은 일이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영장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 영장을 확인해 보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이 광주 동부교회가 이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고, 너 아무개가 나의 이 뜻을 위해서 헌신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성도들 조금 나와 계시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적인 시간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영장을 확인해 보셨나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표정이 안 읽어져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죠. 오늘 모세가요, 사명을 따라서 산 사람입니다. 물론 자신 없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의 삶의 전체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평생 순종하고 꾸역꾸역 살아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부르심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영장을 받고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지 구분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시간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산 호렙에 이름에 그랬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시간은요, 우리 청년들처럼 20대의 시간에 부르지 않으셨어요. 몇 세에 부르셨습니까? 80세 때 부르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구절 안에요, 모세가 하던 일이 기록됩니다.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죠? 양떼를 기르는 목동입니다. 근데 자기의 양떼를 지금 80세에 기르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의 양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기르는, 위탁받아 키우는 그런 목동입니다. 하청을 받은 것 같은 거죠. 모세를 부르실 때 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80세의 나이에는 여러분 뭘 할 수 있을까요? 80세의 나이에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한정적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 약해져 버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국 뭐냐면요, 사람이 볼 때는 20대 때 젊을 때 이렇게 써서 불러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는요, 상당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겨야 돼요. 왜요? 나이 드신 어른들 80세라고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장을 받은 사람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 영장이 아직도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가치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적어도 이 부르심에 대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건요, 사람의 시간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시간만큼을 연장시켜 가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출애굽의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언약이 주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로 몇 년 있겠다라고 언약이 되어 있죠. 400년 동안, 4세대 동안.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이름 없는 자들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 없는 자들이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면 아멘. 네. 그 기도 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끄집어낼 것이다.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죠. 자, 이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7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구약적인 세계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에서 사도행전이 오늘 이 모세의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에서 그 모세의 인간됨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기록을 남겼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40년이 찼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40년이 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영어 성경에서요, 세 가지의 종류의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세 가지의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막을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WYC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40년을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ASB에서 보면 40년이 채워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에게 그 부르심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에서 보게 되면 모세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완전히 멈춰지게 되어질, 끝날 때,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심을 줬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번역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번역의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주어지는 시간은 나의 선택과 나의 어떤 효율성과 기능성의 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고 그 정하신 기간이 채워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대로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때는 아무 때나 부르지 않습니다. 그의 나이가 젊었다고 왕자의 권세가 있을 때 그때 불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때 부르시지 않습니다. 어느 때 불러진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의 때가 찼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루실 때가 되었고 비로소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을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80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40세 때는요, 40세 때까지는 어디에 머물렀냐면 왕궁에 머물렀습니다. 또 40세 때는 또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무의미한 것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 표를 잘 보시면 모세가 지냈던 40년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가장 큰 주제는 40년을 어디서 보냈는가? 왕궁에서 보낸 40년이 있고요, 광야에서 보낸 40년이 있습니다. 자, 왕궁에서 보낼 때는 모세는 어떤 자였냐면 형통하는 자였어요. 잘 나가는 자였습니다. 그 당시 모세를 물에서 건졌던 그 바로의 공주는요, 그 어떤 권세보다도 그 나라를 가장 강력하게 유지했던 역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양아들이지만 양아들이어도 그는 어디서든 프리패스, 통과하는 자는, 형통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40년의 광야 시간을 볼까요? 그 광야 시간은 뭐예요? 왕궁에서 보내는 형통에 비교해 보면 철저히 어떻게 됩니까? 곤고한 시간을 삽니다. 무너져 나가고 무의미한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는 거죠. 왕궁에서 배웠던 지혜, 지식들 광야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식으로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중요한 박사학위를 땄는데 그는 지금 그것과 전혀 상관되지 않은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시간은 지금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왕궁은요, 넉넉했습니다. 하고 싶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광야는 뭐예요? 부족함이 있고 결핍의 땅입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왕궁은 모세에게 있어서 힘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예요. 말 한마디만 하면 땅 끝까지 그 명령이 이룰 수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광야는요, 겸손한 자리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양을 풀 먹이는 것, 양을 돌보는 것, 양을 재우는 것, 모든 것 하나하나 그가 다 알아서 해야만 하는 거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리죠. 왕궁에서는 재능을 배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뭐를 배워요? 인내를 배워요. 아이들을 기를 때도 보면요, 부모님의 자본의 능력에 따라서 아이들이 배워가는 게 달라요. 지금 중학교 2학년 우리 아들 다른 친구들을 보면요,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것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경험하고 있는 거죠. 왕궁에서 모세는요, 엄청난 조기 학습 많이 했을 겁니다. 많은 지식을 받았었겠죠. 그래서 재능이 막 더 계속 자라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광야에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배웁니다. 절제와 인내를 배웁니다. 그렇죠? 실력도 키웁니다. 그런데 모세는 광야에서 뭘 키웁니까? 하나님이 다루시는 성품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왕궁이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곳이었다면 광야는요, 자신을 죽여야만 하는 곳이었어요. 자신의 정과 욕심을 철저히 사라지게 만드는 자였다는 거죠. 또 왕궁에서는요, 내가 살아가는 곳이었지만 그 안에서 내 힘이 증명되는 곳이에요. 광야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내가 철저히 죽어지는 곳을 경험하죠. 자,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보시면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 왕궁입니까? 광야입니까? 잘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세우실 때 실력만으로 사람을 절대 세우지 않습니다. 성품이 준비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그에게 이르르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심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훈련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칼을 열심히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명검의 좋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명검의 좋은 기준은 뭐냐면 잘 베고 잘 공격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요, 그 날카로운 검을 잘 보관할 수 있는 칼집이 어떠냐에도 이 명검이 기준이 되어진대요. 그 말은 뭐예요? 모세에 비어서 보게 되면 모세의 40년 바로의 궁에서는요, 뭐였냐면 날카로운 칼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광야는 어떤 시간입니까? 그 날카로운 칼을 담아둘 수 있는 성품을 준비하는, 칼집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어느 때예요? 칼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그 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뭐가 시작되는지 아세요? 비로소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시작되죠. 나를 죽여야 하고 나를 포기해야 하고 결국 그 조직 속에서 내가 어떤 그리스도를 세워지는지 성품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40년 왕궁의 경험만을 가진 모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스마트한 그때를 하나님은 절대 그를 출애굽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의 경험을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은 철저히 기다렸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힘과 실력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없습니다. 어느 때까지? 그가 겸손을 배울 때까지요.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에게 칼을 왜 준비시켰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군대의 경험을 해보면, 군대 얘기를 좀 해보면요, 군대의 혹독한 훈련 중에서 편한 훈련도 있어요. 정훈 훈련 같은 거. 정훈 교육할 때는 그냥 앉아서 장교가 해주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고개만 끄덕이면 됩니다. 졸리면 뭐 조금 혼나긴 하겠지만 말이죠. 정훈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제가 지금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진한 경험을 했던 건요, 사격 훈련, 수류탄 훈련할 때 총을 줬는데 총알은 아직 주지 않았어요. 그 총을 쏘기 전까지 엄청나게 많은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정신 바짝 차려질 때 그때 총알을 주고 사격 훈련을 하게 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소리가 하나 있어요. 총알이 바람 사이를 가르고 날아가는 소리예요. 100사로, 120사로, 150사로 그 사로 표지판을 다는 업무를 제가 맡았어요. 훈련소에서. 훈련생들이 총을 쏘면 제가 그 구덩이에 숨어가지고 총알 사격이 다 끝나면 다시 종이를 떼고 새로운 종이를 붙이는 그 일을 했어요. 총알이 날아다니는 소리를 저는 정말 가까이서 들었어요. 전쟁 나면 도망쳐야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걸 제가 잊어버리지 말아요. 저는 이렇게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아내와 어디를 갔는지도 잘 기억 못하고 막 이런 사람인데 그런 것은 기억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간 훈련, 행군, 유격, 화생방 이런 거 우리 청년들 다 기억할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친구들. 왜 기억날까요? 가보지 않았으면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고난은 말이죠, 우리에게 오면 지극히 불편한 일입니다. 지극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제 점심을 드시면서 남편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또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군대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식사 시간이 아마 길어질 거예요. 할 만 많아질 겁니다. 자기 경험이 막 모든 것에 무용담처럼 많아질 거예요. 왜 그럴까? 고통이 가르쳐주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인생의 이 전반기는 칼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반기에는 뭐예요? 칼집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모세처럼 왕궁의 40년을 또 광야의 40년을 칼로 자르듯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허락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통함의 시간도 주시고요, 또 하나의 어떤 시간을 주십니까? 곤고함의 시간도 수시로 주신다는 거죠. 이건 모든 인생에 다 동의할 겁니다. 내가 잘 나가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의 곤고한 때도 허락하는 거예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뭘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명검을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칼 만드는 과정, 특별히 이슬람 문화권에서 칼 만드는 과정을 봤어요. 철을 엄청나게 쳐댄 다음에 그 다음에 칼을 찬물에 담궜다, 뜨거운 곳에 담궜다, 여러 번 왔다 갔다 합니다. 고난의 시간도 주고요, 형통의 시간도 줍니다. 그러면서 칼은 어떻게 되냐면 그 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단단함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생도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형통함의 시간이든 곤고함의 시간이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다루고 계십니다. 왜요? 쓰시기 위해서 다루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결정됩니다.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형통함과 곤고함의 시간을 다 지나가게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그 인생을요, 훈련장으로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 훈련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인드로 그 훈련에 임하고 있는가가 우리로 하여금 정한 하나님 나라의 명검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담금질한다고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줄 내가 믿는다면,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깨닫는다면, 그 고통의 현장, 시련의 현장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모세의 부르심의 장소를 보면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그 떨기나무 불꽃이 사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자, 오늘 이 모세는 지금 양을 치다가 어디로 갑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호렙산 앞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은 소각시키는 불이 아니었던 거죠. 다른 불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신비한 경험을 하면서 3절과 4절로 가보면 모세가 그 광경을 보면서 놀라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일이 벌어지는가 갔을 때 주님이 그에게 비로소 불러주시는 장면이 4절에 나오는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떨게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여러분 아멘. 자, 저기 성경에 보시면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두 번씩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 두 번씩 부르실 때는 어떤 때냐면 화내실 때도 아니고 그 어떤 때도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부르실 때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는 그 택하신 장소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모세가 몇 년 동안 양을 길렀다고 말씀드렸죠? 40년 양을 길렀습니다. 40년간 양을 치는 그의 영역을, 여러분 이 지형을 모세는 익숙했을까요? 익숙치 않았을까요? 아무리 길치라고 할지라도 40년간 양을 끌고 다니는 그 땅들은 구석구석 모세가 잘 알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역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모세인데 늘 걷던 그 길에 오늘도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일상의 현장에서 무엇이 있었냐면 전혀 일상적이지 않은 사건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경험하는 일상의 자리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보면 그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때를 경험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는 영역이 있어요. 내가 타는 몇 번 버스, 내가 나아가는 몇 번 가게, 어디 커피숍, 모든 일상을 우리는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시켜 보면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의 현장 속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모세의 그 일상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걸 왜 확신하냐면 예배 자리만 봐도요, 예배 자리에서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이 들려져서 반응하고 고백해요. 근데 어떤 자들은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사 핑계를 대요. 목사님 별로 설교가 은혜가 안 돼.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겠지만, 그렇죠? 내가 일상의 현장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들려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는 이 사순절의 시간에 말씀을 그렇게 처절하게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찬양만 붙든다고 사람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찬양 열심히 부른다고 그 사람 영성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야 찬양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가 왜 10분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10분 이상 읽어나가지 못하는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순절이 그런 특화된 훈련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시간이 많아서 여러분 그 문자 메시지 해가지고 교회 돈 지불해가면서 보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읽는다면 저는 그게 보람인 거예요. 그 문자 받는 분들마다 계속 피드백을 주세요. 많은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읽어나가는 것이 훈련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읽어나가시고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밤 9시에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편으로 다 기도 제목을 보냈잖아요. 주보와 함께. 그거 읽으면서 기도하시라고. 모든 것 하나하나를 여러분 의미 있게 받아들이면 그 하나하나의 작은 것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수단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군대 제대 한 달 앞에 두고 청운의 푸른 꿈이 막 피어날 때 갑자기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죠. 그냥 세상에서 보면 한 사람이 죽음으로 사라지는 것, 단순한 죽음일 수 있겠지만 저는 거기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사건 같은데 누구에게는, 제게는 너무도 큰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삼형제의 장남이었습니다. 장남이니까 어머니를 그리고 동생 둘을 학교에 보내야 하고 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되니까 이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신학대학을 여전히 다니는 것은 지극히 불편한 구조 속에 있었던 거죠.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았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좋은 대학 놔두고 그 길을 갔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가? 그런데 그때 제 귀에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밤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저 혼자만의 기도의 시간. 생업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여전히 이 학업을 붙잡고 주님이 부르신 이 목사의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어머니를 보면 당장이라도 사회로 뛰어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동생 둘을 보면 당장이라도 나는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펴놓고 기다려보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은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참 많은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현철아,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의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아무런 누구에게도 들려지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냥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자녀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셔서 이 길을 선택하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성도들의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다반사들을 여러분 깊이 있게 한번 바라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이 지금 누구도 들려지지 않지만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것까지 경험하게 하시는 거야? 왜 나에게 이런 불필요한 것까지 하나님은 처절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지? 라고 물어볼 때 주님은요 지금 모세아를 부르시듯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시간에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제할 수밖에 없고 인내할 수밖에 없는 모세의 광야에 40년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너무도 잘 아는 땅, 그 땅을 지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영상으로 함께 보시는 성도들도 이 3장 5절의 말씀을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좀 잘 달리 적용해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동안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인생의 모든 주도권, 내가 늘 다니던 길, 내가 늘 봐왔던 그 현장이지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버리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카드, 신용카드 다 쓰시죠? 신용카드는 내가 갖고 다니면서 긁고 싶을 때 다 긁을 수 있어요. 한도가 있겠지만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다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제가 이번에 카드 갱신을 했거든요. 되는 줄 알고 긁었다가 안 됐어요. 확인해 보니까 만료의 기간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말은 결국 뭐냐면 내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모든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현장에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면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끝나고 내 모든 개인적인 것은 만료되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도 같이 좀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이 바로 이 5절의 시간이에요. 그의 일상이 이제 여기서 완전히 그쳐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뭘로 나갑니까?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카드 만료가 되듯이 하나님이 만료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40년 동안 지나던 그 길이었지만 몇 번이나 양을 데리고 그 길을 다녔지만 그 땅을 한 번도 모세는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 길이 거룩한 길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저 나무가 거룩한 나무가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거기서 뭘 깨닫게 하시냐면 그가 다니는 그 길이 거룩한 길이 되고 그가 바라보는 그 나무가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되게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결국 뭐냐면 내 가정이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아무리 깨지고 상하고 어려운 처소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달력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개인의 처소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는 호렙산의 떨기나무가 되게 되는 거죠. 그 영성으로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의 자리는요,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의 지극히 일상적인 그곳에서 하나님은 거룩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내가 바라보는 상사가 거룩한 상사요, 내가 서 있는 그 모든 업무들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룩한 일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 같은 경우에도요, 가정이 거룩한 곳이라고 머리로는 인지하고 있지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곳이 내 가정이에요.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강순실입니다. 비선실세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죠. 말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쪼르르, 말만 하면 아내가 쪼르르 다 해주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어준 별명이 강순실이에요. 가정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섬겨야 되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곳이 내 가정이기도 해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저만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장로님들도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도 하고 싶은 대로 자고 먹고 할 거예요.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내가 그곳에서 신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나의 만료됨을 선언하는 것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내 삶은 지금으로부터 expire, 만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심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끝내버리고 주의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믿으십니까? 내 삶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만날 때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주님의 부르심이 임할 때 내 발의 신은 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신겨주시는, 들려주시는 지팡이가 오늘 내 손에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탐욕하게 되어집니다. 나도 성장으로 나아가고요. 뭐랄까요? 더 성공으로 나아가고 욕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직장이 거룩한 곳이 안 되면 뭐가 되면 그곳은 처절한 삶의 현장, 생존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먹느냐 먹히느냐의 싸움만 존재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 직장을 바라보면 그곳은 내가 경쟁해야 할 어떤 성공을 추구해야 할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을 살아내야 하는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라봐야 할 것을 선택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별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이크가 있어요. 이 마이크를 잘 보세요. 마이크에 만들어지는 목적은 뭡니까? 작은 소리를 크게 확장시켜서 많은 사람이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마이크를 꺼내서 야구공처럼 던지고 다닌다면 이 마이크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임받고 있나요? 아닌가요? 오늘 이 기타를 제가 야구 배트처럼 휘두르고 다닌다면 저 기타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여지고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이 사회라고 하는 곳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마이크로 하나같이 전부 다 야구공처럼 던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볼 때는 이 마이크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 아닌데 라고 인지는 하고 있지만, 깨달아갖고 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마이크를 다 던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해요? 알고는 있지만 던지면서 하는 거예요. 마이크 이렇게 쓰는 거 아닌데, 기타 이렇게 쓰는 거 아닌데, 그 마을에서 속해다 보니까 그 마을의 그 분위기를 보니까 나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요, 제가 참 은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지금 성금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졌고요, 의료진들이 각 지역에서 자기 병원 문을 닫고 그곳으로 간대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곳을 탈출하고 있는데 역주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피해야 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의 현장에서 보면 이것은 피해야 할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헌신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배제하고 혐오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서 나의 부르심을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내 코가 석자여도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 삶을 견딜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용기, 그게 어디서 옵니까? 부르심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더 이상 욕심을 따라 정욕대로 살아가는 저 세상의 마을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가 서 있는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어떤 곳이든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한 처소로 만들어가 계신다는 거죠. 내일부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이 거룩한 처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어디가 사명의 자리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디가 과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 자리가 삶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도록 깨어 있으셔야 돼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사명의 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입니다. 3장 10절로 가보면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 한 가지를 딱 주시죠. 그게 바로 부르심입니다. 사명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내용이기도 하죠. 그런데 결국 모세는 어떻게 해요? 안 가려고 해요. 왜요? 그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40년 동안 자기는 양밖에 기른 게 없어요. 완전히 무기력해진 것밖에 없었어요. 나에게서 이 시간은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보셨다는 거죠.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선언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로 하여금 거룩한 부르심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은요,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사명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으로 결정되는 것 아닙니다. 또 사명의 장소도 우리의 것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지극히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입니다. 내가 땀 흘리는 현장입니다. 세 번째,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이 과연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동안 40년의 마지막까지 다 이르렀을 때 80세가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그냥 그렇게 늙어가다가 또 하나의 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었겠죠. 즉 무의미한 시간의 반복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부르시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 저는 상상을 할 때 말이죠, 모세의 가슴 속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내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환경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의 상태조차도 무기력해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현장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모세는 시선이 자기가 서 있는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그 땅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불어나는 바람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여러분 이 예배당에 사람들이 가득해 있었어요. 근데 한 주 만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 비워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요, 이거는 일도 아닌 거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 백화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던 그것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올스톱 시켜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여러분 혼자 여기서 교역자들 3명 앉혀놓고 제가 설교했어요. 이 큰 예배당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피드백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예배를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할 수 있을까? 수요일 겁나요. 주일은 그나마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서 느끼는 생각이요, 공포의 바람이에요. 평안했던 내 안에 갑자기 불안의 바람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불안의 바람, 공포의 바람, 내가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요, 소망이 생겨요. 이 성경을 열어서 묵상하는 성도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개인을 일으켜 주시겠구나, 바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모세가요, 불안했을 거예요. 그의 노후도 불안했고 모든 것이 다 불안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들려지기 시작했을 때 그 안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죠. 요즘 우리 시대에 보면 특정한 유행의 바람이 불어요. 생각의 바람도 불고 의식의 바람도 그렇고 욕심의 바람이 막 불어요. 투기의 바람. 우리 청년들이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요, 투기, 부동산 이런 건
빠삭해요. 저보다 탁월하게, 날카롭게. 세상을 보면 재테크의 바람이 있어요. 막 투자해야 되는 거 있어요. 주식, 저 친구들 빠삭합니다. 그런 바람들 한번 불어보면 불안해서 못 견뎌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하는 거죠. 사명은 뭐냐면요, 사명은 우리의 가슴에,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함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혹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듦, 경제적인 어려움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모세에게 새로운 바람이 불어나듯이 오늘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새 인생의 바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한 것들이 아니에요.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지? 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만이 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요. 그 인생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과 들려지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삶의 전반적인 것들이 수정되었고 불편해졌고 어려워졌어요. 마트에 가는 것조차도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자리는 불안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지면 내 가정, 내 직장, 내 경험, 모든 터전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지금 형통의 왕궁의 자리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의 자리든 하나님은 모두 다 사용해 가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그 사이에서 너무나 많이 흔들려요. 형통과 곤란 사이에서 말이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질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고 사는가? 내가 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서게 하시는 이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것이 한 주간 우리 청년들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말씀의 바람이 불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의 바람이 부어지는 자들에게 소망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모세를 쓰시려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지금까지 빚어와 가셨던 거예요.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까지 기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요?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셔서 광야의 40년 또 왕궁의 40년을 경험하게 하신 거였어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경험케 하신 거예요. 자, 모든 인생에는요, 형통의 시간도 있고 고난의 시간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은 그 고통의 시간도 달리 해석되게 만드세요.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더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모세를 공부하면서 모세를 쓴 이 어떤 여성 신학자의 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왜 이렇게 쓰고 싶으셨는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모세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이름이 뭡니까?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I drew him out of the water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건져냅니까? 고통 중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건져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십시오.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강가에 띄워져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얼마나 기구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기구하게 만드셨을까? 해석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왜 나에게 이렇게 진한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 어머니의 가슴, 여러분 잘 이해해 보세요. 바구니에다가 아이를 넣고 태워 보내야 돼요.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그 물에 떠내려가는 걸 보면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렌즈로 보니까 그 기가 막힌 경험과 그 인생이 비로소 왜 그래야만 했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비결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자기의 인생이 비로소 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 쉽지 않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통의 시간도 경험하고 광야의 시간도 동시에 경험하며 왔다 갔다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 우리 같은 인생에게 사명이 주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무관할 것 같은 다양한 것들,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섭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나를 그분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칼을 잘 준비하시길 바라요. 칼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날카롭게 준비되어지는 그런 젊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새로운 바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온 삶의 모양, 내 삶의 무늬, 내 삶의 결,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모두 다 아름답게 재활용하십니다. 모세를 두고 보시면 모세의 그 삶의 모양과 무늬와 결을 하나님이 그대로 다 사용하셨어요.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한 것 하나의 경험도 그냥 사무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모세의 80년의 인생은 드디어 부르심의 그 호렙산에서 재해석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까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면 비로소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어지면 내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이 경험하지 않는 것을 왜 나는 경험해야 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들려지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건져내는 자로 사용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또 형통하는 시간도 경험하셨습니까? 나는 실패만 한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이 불필요한 것들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고 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쓰고 싶은 바람이 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북극에 가면 그린랜드가 있습니다. 그린랜드에는요 많은 빙산들이 있죠. 어마어마한 빙산들이 있습니다. 그 빙산과 얼음들이요 각각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대요. 그래서 한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여행객들이 왜 저 얼음은 저쪽으로 가고 왜 저 얼음은 저쪽으로 갑니까? 물어보니까 빙산과 얼음 조각들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배가 지나면 배가 갈 때마다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그 잔잔한 파도에 움직이는 작은 얼음들은 그 파도의 물결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빙산은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빙산은 겉에서 보이는 것은 작지만 물속은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힌 큰 덩어리가 심해까지 뻗어 있어서 심해에 흐르고 있는 잘 느끼지 못하는 그 물살이 있다고 해요. 조류라고 하나요? 그 조류 때문에 빙산이 움직인대요. 빙산은 심해의 그 조류의 힘으로 움직이고요, 떠 있는 얼음 조각들은 배가 일으키는 잔잔한 파도에 흘려서 떠내려가는 거래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나간 것은 돌이킬 수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음 조각들이 물결 움직인 대로 떠나가는 가벼운 얼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룬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움직이는 것은 가벼운 물살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는 흐름이 있어요. 유행이 있습니다. 그 유행대로 떠나려고 하는 그런 교회 안 됐으면 좋겠고요. 유행대로 떠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조류에 의해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움직여가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자그마한 고통들, 염려들, 그것에 내가 흘러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흘러가는 자들.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 그 부르심을 확인하셔서 얼음 조각이 아닌 빙산으로 살아가는 부르심 받은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죠. 여러분은 뭐에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슨 바람으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시간을 흘러가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것을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80세에 부르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가 내 일을 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만료를 시키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를 부르시는 현장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그가 매일 다녔던 길이었을 겁니다. 매일 바라봤던 그 산, 어느 골짜기, 어느 처소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의 신을 벗기셨고 그의 부르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우리를 적용시켜 보자면 우리의 형통하는 시간, 우리의 곤고한 시간, 그 곤고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담금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있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오셨는지, 왜 죽으셔야 하는지, 부활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 나는 어떤 흐름을 쫓아서 살아가는 종이 되어야 하는지, 세상의 유행 따라 움직이는 얼음 조각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조류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커다란 빙산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참 불필요한 것 같고 왜 나만 이러한 고통을 경험해야 하는지 말해야만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그런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주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그런 바람이 부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말씀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행의 바람에, 세상의 흐름에 쫓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며 그 말씀에 반응하고 오늘 살게 하시는 그 인생의 현장을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또 여기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도들의 개인의 신앙의 정도를 바라보기도 하고요, 또 제 안에 있는 연약함의 문제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내 욕망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 앞에서 잠시도 머물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잠시도 머물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인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민낯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나게 하시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그런 자들이 어떻게 서야 하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각 개인이 말씀 앞에 제대로 세워지는 귀한 훈련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무의미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신앙으로 저는 구별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을 하고 있는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도 관찰할 수 없는 그 자리 속에서 내가 혼자 있을 때 말씀 앞에 머물 수 있도록, 내가 혼자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도 내 귀에도 말씀을 들려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앞에 머물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순절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읽어 나갈 때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울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개인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개인의 경건이 살아나게 하시고 개인의 경건이 살아남으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기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말할 수 있고 예수를 전할 수 있고 예수를 확신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그래서 내가 너를 여기서 지금 쓰고 싶다는 이 하나님의 바람이 오늘 우리 교회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80세 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이 말씀의 바람, 이 소망의 부르심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어서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 그러한 80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고 들려지는 말씀 따라 하루하루를 견디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이길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셔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삶을 만료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서 주의 말씀하심에 생명의 바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말씀의 바람이 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자리에서 기도의 바람이 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교회 안에 모이게 하시고 이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의 바람과 기도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마다 이 말씀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강요한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의 부르심을 붙잡고 역행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에서, 저들의 가정에서, 저들의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서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영상을 듣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가정의 문지방과 설주마다 예수의 피로 적시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처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룩한 호렙산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아름다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성금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일상에서 주님의 그 부르심을 확인하며 힘있게 말씀의 바람이 불어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